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대소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전에, 오래전에 단막극 드라마인데 아주 전설적인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라고. 무더위에 그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오싹해지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 보게 되면 그 소리를 잘 이용합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무섭지 않게 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손으로 귀를 가로막으면 소리가 안 들리면 무섭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하고 공포심을 갖게도 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이 소리가 사용될 때 참 사람의 심리를 많이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작되는 54절, 5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소리와 관련하여서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부르짖는 소리,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냐면 그 땅에 파멸의 소리, 파괴되고 또 죽임당하고 하는 그러한 파멸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5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바벨론에 아주 거대한 그 성읍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하고 큰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그 소리를 다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하반절 보면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절인데 소리란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옵니다.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큰 파도, 쓰나미와 같이 큰 파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휩쓸고 가면 그 안에 부르짖는 소리도 있고 큰 파멸의 소리도 있고 요란한 소리도 있었는데 결국엔 그 큰 소리가 다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성읍, 그 나라에, 그 제국에 한순간에 큰 파도가 몰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휩쓸고 지나가면 그 다음엔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적이 감도는 겁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큰 소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그 소리 다 끊어지는 바벨론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보복의 하나님 그러면 왠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7절부터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마찬가지로 독주 같은 것을 주고 그래서 결국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게 말 것이라고. 62절도 보게 되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사람들이 다 잠들어 죽게 되고 그 땅은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심판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소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큰 파멸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그 소리들을 다 조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 땅에 생명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라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한 황폐한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엄중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5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의 그 성읍이 회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이 큰 성읍이라 그러는데 오랜 세월 동안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그 흔적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했었는데 19세기에 이 바벨론 성읍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적들에 의하면 성읍이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얼마나 그 성읍이 큰지 한쪽이 18km, 19km 정도 될 만큼 둘레를 다 돌면 90km. 근데 이 성읍이 마차 두 대가 동시에 양쪽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넓은 너비가 있는 그런 성벽이 외벽도 있고 내벽도 있고, 그리고 그 벽 주변엔 또 물로 또 땅을 파서 침공하지 못하도록 물로 또 이렇게 두르고 엄청나게 큰 그러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성벽은 되게 높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들이 거한다고 생각하고 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 뭐냐면 그 성벽을 회파하고 높은 문들을 불에 탈 것이고 높은 문들이 100개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성벽을 쌓고 튼튼한 이 동으로 된 그런 문들을 100개씩이나 매달고 그랬지만 결국 그 수고가 헛될 거라고.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집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그러한 집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계시지 않은 집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여러 번의 그러한 반복에 걸쳐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59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때는 아직 남유다도 망하지 않은 때입니다. 바벨론이 승승장구할 때이고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고 또 완전히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1차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1차로 잡혀갔고 2차로 에스겔 선지자와 더불어서 잡혀갔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7, 8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이 주어진 겁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스라야라고 하는 그러한 병참감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로 명령하냐면 61절에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징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주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멍에도 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미 나라가 점령되어진 그 땅도 그 땅을 사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스라야라고 하는 어, 믿음의 동력자인 이 스라야 그리고 바룩의 형제로 알려진 이 스라야 그 스라야에게 시드기야 왕 4년에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황제를 아련하기 위하여 갈 때에 같이 따라가서 지금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적어준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그 땅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이 대제국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두루마리에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가에 던지라는 겁니다. 강에 던지면 이게 가라앉았다가도 뜰 수 있는데 돌을 매달았기 때문에 강 속에 깊이 그냥
내려가고 가라앉고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이와 같이 물속에 잠긴 이 두루마리와 같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그 돌에 매달린 두루마리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 또 이러한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와 달리 바벨론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 51장, 110절인데 110절이나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길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바벨론과 같은 이 힘 있는 대제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자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처럼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그날 너희는 돌아올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왜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로마 황제의 핍박이 거세지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곳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그 카타콤 수만 명이 그 지하 땅 속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땅을 파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직장도 제대로 생활할 수 없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집트에 선교행을 갔었는데 거기 보면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이지만 한 10% 정도 kop틱 교도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 웬만한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직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또 견디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아픔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하여 또 이방 나라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 한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간에 걸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러한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음이 약한 연약한 우리가 늘 확신하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